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고 이제 이러는 게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어린 학생에게, 어린 아이에게, 뭐 어린 아이도 아니지만은 그 데이빗, 저하고 이제 이렇게 화장실 쪽에 이렇게 가다가 마주쳐가지고 Hi, Good Morning, Happy Sabbath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눈만 맞추고 지나가는데 돌아가다가 다시 와서 How are you doing?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가 깜짝 놀라서 I'm doing fine. 잘 지나고 있다. 너는 어떤지 하니까 자기도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농구도 잘하고 있고 뭐 하여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참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하고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그냥 뭐 눈인사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지 말고 따뜻하게 손잡으시고 반갑다고 인사하시고 그러면은 인사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해도 제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 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또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렸던 우리 이다룬 장로님께서 제가 이렇게 소문에 듣기로는 이번 안식일이 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집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가셨다가는 잘 정리하셔서 하여튼 이사를 빨리 오세요. 하여튼 그동안에 너무너무 이렇게 반가운 그런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겨울이 찾아오시면 잊어버리지 말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참 많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알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시든 또 어떤 경험을 하시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시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시든 예배를 드리시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우리 좀 함께 펴셔서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죠? 우리를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16절에 나오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때가 악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지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뜻이 뭔가 하면은 1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주의 뜻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주의 뜻은 뭔가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물리적으로 술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일에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방탕하다는 것은 이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그것이 방탕한 것이죠. 근데 원어를 보시면은요, 그 방탕하다는 그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아소티아 그렇게 썼는데 이 히브리 말에 그 아라는 이 접두사가 이렇게 붙으면은요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이 소티아는 구원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탕한 생활이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구원받지 못한 생활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죠? 술 취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취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뜻이 하나 더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직.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제가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이 성령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성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 분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시죠. 그렇죠? 한 위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오실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은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임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평소 때, 보통 때 하지 못했던 그런 담대한 행동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그리스도인은 꼭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성령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만이라는 것은 뭐 한 80% 채워진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50% 채워진 것을 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충만이라고 그러는 것은 100% 다 채워진 것을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성령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러죠. 사실은 제가 이 성령에 관한 설교는 참 하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을 제가 뭐 이렇게 성령의 그 성령론을 잘 몰라서 설교하기가 힘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은 정말 바람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분이세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이 성경절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침례를 받는 거듭난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바람이 불면은 어떤 그 바람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그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만은 그 형체는 볼 수 없듯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그 바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이렇게 임하더라도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그 성령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람 같은 존재라고밖에 설명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게 성령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성령은 모든 사람이 거듭날 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성령과의 관계가
이 올바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령은요, 구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데로 보면은 모략의 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신,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에 보면은 그 성령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도 보혜사, 그렇죠, 위로하시는 분, 카운슬러, 그런 분, 그 다음에 진리의 영,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성령,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이제 아침 기도회 때마다 일요일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아침 새벽 기도회 때는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함께 연구할 거예요. 근데 거기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요, 베드로가 성령을 누구로 소개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무쌍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마치 물의 형체가 어느 그릇의 담요나에 따라서 그 형체가 변하듯이 성령의 모습이 그렇게 사람마다, 경험한 사람마다 여러 모양의 형체로 성경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이다, 성령의 사역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성령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성령의 침례고요, 두 번째 사역은 뭔가 하면은 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세 번째 사역은 성령의 은사예요. 이것이 각각 다른데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무엇이 성령의 침례일까요? 성령의 침례는요, 두 가지로 경험된다고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침례예요.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성령의 침례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 물속에 장사될 때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부활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선교봉사 25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역자들은, 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물교훈 139페이지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이런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푹 잠기시는 그런 성령의 침례를 매일 아침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침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의 활동을, 일을,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사실 어느 성경절을 주석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오히려 새벽 어때요? 미명에, 그렇죠? 굉장히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 그렇죠? 이른 아침에 성령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죠. 우리는 마땅히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인성을 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신성이 100%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새벽에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면 정말 죄악의 그런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정말 연약한 우리들은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평상시보다도 제가 조금 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데이빗의 인사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요즘 참 살만 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이 보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참 요즘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제가 그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매일 새벽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서로 목소리로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또 제가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이 야영회 때나 또 우리 교회 야유회 때나 캠핑 같은 데 가면은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재직 수양회 올해도 이렇게 가고 했는데 제가 제일 감동적이고 저의 가슴에 제일 뭉클하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날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새벽에 단장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성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같이 듣고 그렇죠? 얼굴을 같이 이렇게 보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아침마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가보지 않았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늘나라는 분명히 기쁨이 충만한 곳일 거예요. 성도들과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나는 그런 곳이 저는 하늘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매일매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죠. 새벽 6시에서 6시 40분까지, 어떤 때는 35분에 마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전화하고 스카이프로 새벽 말씀 묵상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새벽 성사학교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첫 시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하신 그것처럼 매일 아침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내 옆에 계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새벽 성사학교에 저는 이만큼은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우들이 한 2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25명 정도가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20% 이상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불길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불길은요, 자신에게 먼저 붙여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이 부흥이라는 발음을 잘 못했지만은 제가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부흥이라고 그러냐고. 부흥이는 영어로 하면 owl, 그게 부흥이라고. 제가 부흥이를 모릅니까, 영어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 그렇죠. 이 흥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흥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육흥숙 집사님 생각도 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부흥의 불길은 정말 자신에게 먼저 붙여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흥의 불길이 붙여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붙여진 그 불길이요, 모여서 큰 부흥의 불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않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이 붙여진다면 그 불길이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코드가 뭔가 하면은요, 첫 번째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코드가 뭔가 하면은 기도예요. 세 번째 코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하는 어떤 삶인가 하면은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성화의 삶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 성화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변화된 삶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감정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실적인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떠나가지고 감정에만 치우쳐서 하는 신앙은 기독교적인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대적인 그런 개념의 의미죠. 그런데 여기 한 절에 같이 기록한 것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요, 사도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막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사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술 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의 유사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사점이 뭘까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술 취해 보시지 않으셔서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다 경험을 아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힘써서 한번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증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오래 기억하시지 마시고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 이성을 잃고 술의 지배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술 기운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청도라는 경북 청도 시골에 제가 고향에 이렇게 살 때, 그때 저 친척 형님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도 너무너무 착하고 저한테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많이 주고, 하여튼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이뻐하고, 나이가 20살이나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나이스한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이요, 술만 먹으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막 하는 행동들 중에 제가 이렇게 아직도 생각이 이렇게 나는 것은, 꼭 그 까만 염소 있잖아요. 그 염소를 끌어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염소에게 절을 하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이 변화돼요. 바뀌어져 버려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늦잠 자는 사람이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성사학교에 참여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평소 때는 도대체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전에는 잠이 안 오면은 이 수면제로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죠? 막 잡생각이 나면 성경이나 읽자. 그러다 읽다 보면 1분도 안 돼서 잠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그냥 꿀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그런 경험 하신 적이 계세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그렇죠? 내 속에 막 항상 이렇게 미움이 있고 그랬던 사람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그 어떤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뭔가 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만취된 사람도 깨어나서 자신의 이성을 찾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술이 깨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이성을 찾게 되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평생토록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채워졌다가 다시 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세상적인 그런 염려와 정말 나의 어떤 그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격앙된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술 취해서 맨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술은 취하시지 마시더라도 성령에 취하셔서 성령 충만한 정말 이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술에 계속 취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술 드신 분 혹시 계시면 술에 계속 취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술에 계속 취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이 지속되려면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에 제일 첫 시간에, 꼭 새벽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나의 하루의 시작이 만약에 아침 9시라고 한다면 저녁에 일을 하기 때문에, 밤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처음 시작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노력,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렇게 해서 이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은요, 이 고넬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에 있는 그 집안, 이방인 그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였잖아요. 뭐 베드로가 자기 말을 이렇게 했을 리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만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봉사를 해보세요. 제가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큰 일을 아무리 해보세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해보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술 취하면은 용기가 없는 사람도 아주 담대해져요. 평소 때는 그렇게 얌전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술만 취하면은 노래도 잘하고, 예? 말도 잘하고, 그렇죠? 뭐 조그마한 사람도 큰 사람 봐도 별로 겁도 내지 않고 막 달라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안 돼, 사람이 없으면 전봇대한테도 막 달라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담대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담력이 생깁니다. 수줍어서 말을 못하고 그러는 사람도 담대함이 생겼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 충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말씀 누누이 드리지만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 없죠.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헌신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헌신 없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안수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막 안수만 하면은 막 병을 낫게 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 이 방언을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요, 다른 지에 가서 우리가 방언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성령 충만해진다는 착각은 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서 내가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는 착각을 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고, 말씀으로 시간을 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런 아픔과 헌신이 있어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 충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까? 좋은 책을 읽었어요? 지식을 많이 쌓았어?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런 것이 계기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성화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성화된 사람은요, 변화된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미 다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가 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 아래 살고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생활을 인도 아래 살고 있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간구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믿음으로 내가 쌓아온 어떤 경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활의 영광의 때 부활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1장 4절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길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제가 오늘 너무너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릇을 비우는 것이죠. 내 속에 죄가 꽉 차 있는데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릇을 회개함으로 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그 말은 다른 뜻은 뭔가 하면 그릇을 비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매일 첫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변화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줄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복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 굴복하기만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마지막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표시를 좀 해두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회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초청하게 되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